혹시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징계를 받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지금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저도 이제 많은 징계를 받아봤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징계를 받아봤고 사람들로부터도 징계를 받아봤고 제가 이제 징계를 이제 받은 한 에피소드를 좀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 러스쿨 다닐 때 제가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이래봬도 러스쿨 학생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여름 방학을 마치고 그 강의실에 갔는데 제 그 도서관 책장에 무슨 편지가 하나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편지인가? 이게 학교에서 학교 편지 봉투였고, 그래서 학교 편지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reprimand letter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징계서입니다. 징계 편지. 학장이 보낸 거예요. 학장이. 그래서 뭔가 내용을 너무 당황했죠. 여름 방학 잘 마치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 회장을 할 때 아주 좋았어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학생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사실은 나름 성공적인 학생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여름 방학 잘 마치고 딱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징계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뭐였냐면 이제 플레저리즘이었습니다. 플레저리즘, 그러니까 표절. 사실은 제가 뭐 대단한 표절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여름방학 때 이제 필드 스터디를 했었는데 필드 스터디를 한 내용들을 이제 나름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아주 단순한 숙제였어요. 1학점짜리. 그건 정말 뭐 그냥 하루 시간 내 가지고 그냥 카페 가가지고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냥 쭉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방문했던 곳을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거의 컷앤페이스트를 한 거예요. 거의 컷앤페이스트를.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법원 방문하고 뭐 검찰청 방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법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옮겨놓고 검찰청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옮겨놓고. 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다 오픈된 소스고, 그렇죠? 그리고 숙제 내용 정확하게 한 거고. 그리고 저는 하고 그 여름방학은 또 유난히 재밌었어요. 신나게 그냥 방학 때 쉬고 이제 또 2학기 딱 이제 신나게 힘있게 시작을 하려 딱 들어간 첫날 딱 제 눈앞에 징계 편지, 플레저리즘, 표절. 여러분, 이 플레저리즘은 사실은 아카데믹 크라임이죠. 아카데믹 크라임. 그래서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이 플레저리즘을 범죄 취급합니다. 사실 퇴학을 시켜요. 원칙적으로 하면 퇴학을 시켜버립니다. 인생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건 레코드로 남는 거 아니에요. 레코드. 그럼 다른 학교, 우리가 다른 특히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한국도 그렇지만 그 지원을 할 때 이전 학교에서 징계받은 사실 다 기록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레코드가 한번 딱 생겨나면 이게 이제 평생 제 꼬리표를 물고 다니고 앞으로 제 학업 인생에 이제 큰 장애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와,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받고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내한테.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죠. 소명을 하라. 그런데 제가 제 기억으로 되게 뻣뻣하게 소명을 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는 식으로.
사실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물론 그렇게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제 태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였는지 교수님들이 매우 언짢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와이프랑 얘기를 했냐고. 얘기를 안 했다고. 와이프랑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남의 일이라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조언의 의미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리고 아내가 알아야 적절한 조언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낑낑낑낑 거리고 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랑 이제 산책 나가자고 그러고 이제 있잖아 나나나 그래서 이제 사실을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아내가 덩달아 너무 당황해하고 덩달아 무너졌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냉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지 오늘 설교 주제가 이제 징계인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생회장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상도 놓쳤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웠죠. 사실은 교수님들 앞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이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harsh하게 했어요. 되게 교수님이 이거를 조금 그냥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harsh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여튼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묵상하고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이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 사소하고 작은 것을 정말 사소하게 여겼다가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아주 그 교훈을 제가 그때 아주 확실하게 받은 거죠. 1학점짜리 뭐 3학점짜리도 아니고 뭐 1학점짜리 무슨 필드 스터디 해가지고 뭐 소감문 발표하는 겁니다. 사소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을 정말 사소하게 대했을 때 그것이 절대로 사소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우리 아픈 환자가 있을 때 배를 가르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큰 뭐 질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째죠. 이 배를 째고 그것을 제거를 하잖아요. 이 과정이 필수적이구나.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왜곡되고 부패한 어떤 나의 본성이랄까요? 습관이랄까요? 죄성이랄까요? 내 안에 너무나 익숙하게 그래서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터트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터트려 버려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시즌을 허락하신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냐면 아주 harsh하게 대하신다. 왜? 째야 되니까. 칼로 배를 째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째는 일이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의사가 배 째고 딱 제거할 거 제거하고 제거했으니까 그냥 수술 끝내고 나가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배를 짠 다음엔 꼬매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더 건강한 상태로 복귀를 시키시잖아요. 이게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때 제가 받았던 이 징계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 11절 12절의 이 말씀이 정말 징계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가운데 진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데 징계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오늘 권면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 경험상 징계를 통해서 얻은 가장 최고의 수익은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제가 일전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는 죄는 죄고요.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경중이 없어요. 죄는 다 피값이에요. 누구의 피값? 그리스도의 피값.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참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통과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 어떤 보화와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의 행위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습관들을 아주 대수로운 죄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각성을 가져다 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거나 죄를 죄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겼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이 죄의 심각성과 무게를, 그리고 바로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 째고 종양 끝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손길로 바느질을 해주잖아요. 아버지의 손길로 확 갈랐다면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손길로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꼬매주고 묶어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징계에는 물론 두렵고 수치스럽고 무서운 얼굴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갱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징계를 죄악시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징계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매우 타부시 여기고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적, 문화적, 사상적 토양은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과 사상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해체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체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 철학자가 사실은 이 해체주의를 선언한 어떻게 보면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자크 데리다는. 그래서 가족 해체, 교회 해체, 모든 걸 해체시키는 거죠. 이 해체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사상인데, 이 해체는 뭐를 해체하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절대적인 진리,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자,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기준을 해체시켜버리면서 뭐가 동반적으로 해체가 되냐면 권위가 해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상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다원화가 됩니다. 다 진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 모두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 시대적 토양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율법을 폐기하고 윤리를 폐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왜 옳은 일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에게는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이와 같은 율법 폐기, 윤리 폐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인권 숭배 사상이 나타납니다. 인권 숭배 사상. 내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억압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각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핵심적인 문화 풍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인권 숭배 사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인권 숭배 사상. 이게 지금 타락한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문화적 토양 안에서 징계를 매우 타부시하죠. 그래서 요새 이 학교 현장을 보면 교사가 학생을 징계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 때도 잠깐 우리 수요 공부팀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다 고발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다 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 고발하고 학생은 선생 고발하고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 고발하고. 요새 자녀가 부모 고발합니다. 요새. 학교 안에서의 권위도 파괴되고, 가정 안에서의 권위도 파괴되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도 파괴되고, 국가 안에서의 권위도 파괴되고, 그냥 개개인의 권위만을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인권이 위협을 받죠. 모두가 다 권리를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권리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모두의 권리가 위협받는 그런 역설적인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징계를 타부시하는 사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 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니까 다 괜찮은 거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겐 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고 그 죄를 제거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부모들의 징계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계하는,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징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징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징계 아닌 징계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설명을 해줬어요.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 무슨 목사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를 책임지도록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나다. 그리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권위를 따라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또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나는 내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 안에 이 징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되어올 때 비로소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스토리는 다 징계의 스토리예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징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는요, 언약 관계죠. 컨트랙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커버넌인데 사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컨트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 그 계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파기할 때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지불해야만 했던 그 죄값들, 그 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왕조 스토리 내내. 그래서 그 언약으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말을 듣고 그 언약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지금 아수르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것을 이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징계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6절 오늘 큐티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들어서 수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이 구약 스토리 전체 내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참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징계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내려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시하게 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완전히 우리를 소멸시키고 죽여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되돌아와 바르게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징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환난을 통해, 이런저런 종류의 환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분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모든 환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분별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우리를 더 회복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매와 회초리다. 매초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막 설교하다 보면요, 막 영감이 막 하나님의 매초리. 오늘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매와 회초리를 합쳐놔야 돼. 하나님의 매초리다. 사랑의 매초리다. 그러므로 정말 쉽지는 않지만 혹시 징계 가운데 있다면 나는 복이 있다. 스스로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외쳐야 돼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냐면 무시무시한 징계 예언 가운데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보시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징계가. 1절부터 보면요,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쭉 넘어갑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완전히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포로 생활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고 아기 낳고 텃밭을 가꾸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섬찟할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 안에는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얼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첫째, 징계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잘하는데 징계 받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 여호와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아들이 받습니다. 딸이 받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공공 장소에 갔을 때, 예를 들면 막 어린 애들이 막 버릇없게 굴거나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징계합니까? 아니죠. 아이고, 쯧쯧쯧.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너 그랬다가는 국물도 없어. 너 오늘 그럼 혼나. 때로는 심할 때는 회초리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징계는요, 아들이 받고 딸이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징계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는 잘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받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아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징계는 여호와의 징계라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렇죠? 징계는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는 여호와의 징계예요. 이게 우리가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징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징계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이 우리를 해치기는커녕 그 징계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나누었는데요.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받는 거고요.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그 징계를 받고요. 제가 그 징계를 받고 나서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일단 플레저리즘은 절대 안 해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할 때도 플레저리즘은 절대로 안 합니다. 플레저리즘 안 하는 법은 간단해요. 출처만 박히면 돼요. 출처를 안 박히기 때문에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처만 박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작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참 이 작고 사소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뭐다? 매초리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